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사이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길과 거룩한 신부의 길. 구원의 길과 거룩한 신부의 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면서 괴로움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가고 싶어야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전도하다 보면 천국 가세요, 지옥 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누가 지옥 가기를 원하냐? 다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정말로 지옥이 정말 무시무시한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안다면 그들도 천국을 가려고 그 방법을 구할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아보려고 찾아 나설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도 안 믿죠. 또 믿는다 할지라도 있는 걸 알면서도 천국 갈 준비를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율법사도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6절을 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가 어떻게 읽느냐?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봤지?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대답을 해요. 천국 가는 길,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문자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 너 대답 잘했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마음 놓고 계속 이렇게 살아라. 너는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율법사가 정확히 대답했어요. 대답은 100점 만점, 대답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너 알고 있지 않냐? 너도 알고 있지 않냐? 너 지도자 아니냐? 성경 박사 아니냐? 너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계명을 너 지키는 믿음을 가져라 말이죠. 이 믿음, 이 계명대로 순종하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삶을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너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고 영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신구약을 지식적으로 빠삭하게 알고 달달달 외우고 있고 신학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그것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 회개치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짜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못 가요.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오늘날 옛날 옛세대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끝자락까지 매 세대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이 율법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쉽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하고 행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죠.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온갖 육신의 전용 안목적 이상찬란 부경화 욕심, 쾌락 욕심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래야만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런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순종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고 구약시대부터 나와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던 이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우리가 구원의 길과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사가 대답한 대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수식적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수식적인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 이웃 모든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랑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게 수평적인 사랑. 그래서 수식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온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선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했습니다.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온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는 완성자이시고 그 모든 율법, 선자의 강령을 다 이루게 하는 그 완성의 방법과 완성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 영생복을 누릴 수 못하고 더더욱 거룩한 신분은 더더욱 갈 수가 없죠. 2007년 1월 19일 토요일 제자양육 모임 기도 시간대였습니다. 주님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저를 잠잠케 하시며 제 영안을 뜨게 하사 영적인 눈을 보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보통 육안입니다. 육체적인 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경우에 때로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예배 받는 것 볼 수 있고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심령이 중심까지 다 적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돕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운행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봤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고 실제로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영안을 띄게 하사 주님의 보좌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밝은 빛으로 빛나고 계셨으며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면류관을 쓰셨고 어깨 양쪽으로 붉은 홍포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임 가운데 오른손을 뻗으셨습니다. 그 손에는 선명한 못자국과 더불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피는 한 방울 한 방울 주님의 손끝을 타고 몇몇 교회 식구들에게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는 잠시 고개를 땅에 푹 숙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나는 다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습은 아까와 같은 면류관을 쓰신 위험 있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모임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조금 뒤 몇몇 형상이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각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그 형상은 약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병정들의 형상과 흡사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형상들이 손에 들고 있던 가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였습니다. 저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의 교회이지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교회 가운데서 세 부류의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관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면류관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편의 사람은 멸류관, 가시멸류관을 쓰기 거부하고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야, 마가, 누가 이런 식으로 사복음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어요. 누구라도 그래야 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믿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육신대로 살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져야 되는 십자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사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절대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짊어지고서 날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예수의 말씀 뜻대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길이죠. 이것이 거룩한 신부의 길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십자가 환상을 본 적이 있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 1월 13일 주일에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십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린 중에 제 앞에 앉아있는 누구의 등에 아주 붉은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렇게 보고 있다가 강대상 앞에서 아주 밝은 빛이 느껴져서 강대상 쪽을 보았는데 목사님의 심장 부분에서 아주 붉고 굉장히 밝은 빛을 가진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밝은지 눈이 부셔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십자가가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아주 선명하게 보였는데 그 십자가도 아주 붉고 굉장히 아름다운 봄향기 같은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가 선생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십자가들이 서서히 제 눈에서 사라지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너는 이 아름다운 십자가를 지고 싶니?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내 안에서 포기할지어다.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근심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를지어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 이 아름다운 십자가를 너에게 주리라. 저는 이 음성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빛나는 십자가를 저에게 주신다니, 이 소자 같은 나에게도 아름다운 십자가를 주신다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여러분, 단지 이 고백만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해도 여러분 나중에 방심하고 알게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육신의 정욕에 물들고 깨어 준비하지 못하면 이 고백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거룩한 신부길에서 떨어져 가고 죄악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자기 집과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금세 집과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녀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했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그리고 이런 자는 4세 이상 떠나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핍박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다른 성경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반드시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 뜻대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간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부 단장을 대고 첫째 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2008년도 4월 20일 주일에 오후 예배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교회 전체가 어두웠었고 그 가운데 사랑이라 쓰인 촛불 하나만이 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사람들이 촛불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 적은 수였지만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할 때 생명의 교회 식구들 이상의 수가 그곳에 모였습니다. 촛불을 중심으로 둘러앉았을 무렵 그중 한 사람이 촛불을 붙잡으십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촛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조금 후 눈 깜빡하는 사이 환상의 시간적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제게는 약 3초쯤 되는 그 시간에 환상의 시간은 며칠 혹 몇 달이 지난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거뭇거뭇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은 아까 전의 모습보다 더 뜨거웠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니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보았던 그 많은 수에 비해서 그곳엔 아주 적은 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의 촛불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있던 약 그 당시 15명 내외의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자만이 살리라.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자만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자만이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잡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잡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붙잡는 자만이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 죄악 가운데 가게 됩니다. 사랑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성령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제사양육 예배 기도 시간을 많이 배웠습니다. 왜 그러한지 성경적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나 성경을 믿어요. 나 교회를 믿어요. 나 천국 지옥 다 믿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에 동의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속아서 거짓된 믿음에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오늘날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피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명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누가 나의 신부인지를 알려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나의 신부인지를 돌아보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붙잡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이 비밀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에 함께 기뻐하리라. 왜 그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침받고 변화되고 준비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하리라. 저에게 나를 나타내어 주리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도 기뻐하셔서 아버지도 기뻐하셔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것은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따라서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주님 말씀 뜻을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고 맙니다.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놀라운 신부들이 되고 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오지요. 예수님 공생에 사실 때도 너무나 아주 많은 무리들이, 심지어는 제자라는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나와 함께하리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했습니다. 그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먹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많이 떠나갔습니다. 성경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판의 저주를 여겼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싫어했고 부정적으로 봤고 이해를 못하고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더욱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사람들도 많이 떠났다고, 더 이상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 있다가 떠나는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선을 따라 주님의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이 사랑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곳곳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2008년 5월 11일 주일 오후 예배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잔잔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오늘 나의 사랑을 일부분 느끼게 될 것이란다.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심령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주님께서 제 눈에 목사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고 작은 골방에 무릎 꿇고 어린아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크게 울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목사님을 보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아이를 보는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이해하겠니? 그러고는 목사님을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와 그 사랑을 보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간절한 기도에 친히 임하셔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할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곳에도 함께 계신 그 사랑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 눈을 돌려 이번엔 다른 식구를 보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중에 길을 걷는 모습이었고 주님이 또한 그 옆에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씀하시길, 이 아이가 방황할 때, 그리고 다시 내 앞으로 나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는 이해하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고 그가 다시 회개할 때 그 마음을 안아주신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개 저으며 있던 저의 눈을 또다시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엔 핍박받는 교회 식구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앞에는 칼을 든 한 사람의 손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다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다 있는 얘기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며 또다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를 왜 핍박하는 자와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는 아느냐? 주님은 핍박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하는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알겠느냐? 저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마저도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또 핍박받는 영혼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던 그 사랑을 다 이해하기에는 제 마음이, 제 심령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또다시 주님은 다른 자매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말로 입을 크게 벌리며 수다스럽게 떠드는 모습을, 또 다른 한 사람은 복음 앞에 입을 닫아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 아이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겠니?
그때 그 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그분이 소리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그리고 저를 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며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섰을 때는 또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된 주님의 사랑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잠잠하게 되고 또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지만은 않았단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사랑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수많은 죄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괴로움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사랑하며 힘들었고 사랑하며 아파했지. 여러분 짝사랑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린 짝사랑 해보기만 해도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아픔에 비하면. 아들아 내 이런 마음을 기록해 주겠니? 아들아 나의 이 마음을 증거해 주겠니?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도 다 헤아리도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나의 사랑을 전해주겠니?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루며 그 사랑을 쫓아 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며 구주십니다. 죄악도 조금도 없으십니다. 만왕이와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기로 마땅한 그런 존재들인데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앞에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위에서 희생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며 네가 그리스도였던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조롱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사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고 말씀하신 거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으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여 주면서까지 형제자매 이웃을 위해서 헌신의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뜻하시면 원수까지 위해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완성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길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없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구원이 없는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에 믿는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회개한 것이냐? 용서받지 않았는데 용서받은 것이냐? 참된 구원의 믿음이 없는데도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이냐? 자기 스스로 잘못된 판단에 속아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말에 속아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천국 가는 줄로만 생각하면서 가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주님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너희가 이런 사람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2008년 10월 28일 화요일 제자양육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피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각 사람의 머리로 흘러내려 그 몸을 적시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피로 적셔진 사람들의 서 있는 땅에서 십자가가 솟아나왔으며 그 피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구를 보이셨습니다. 제가 본 지구는 검고 어두운 구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눈을 이끌어 더욱더 가까이 가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검고 어두운 구름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고 지상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탄마귀의 악한 영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 눈을 더욱더 지상으로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곳엔 교회에 방화하며 불을 지르며 테러하는 핍박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저런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또 주님께서 제게 다른 것 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과 물 부족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런 자들에게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필리핀 선교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하러 간 게 아니고 드러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우리를 경력 쌓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제게 사랑의 타락한 문화, 즉 세상의 음악이 크게 나오고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며 슬픔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자들에게까지 너는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준 사람들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사랑, 거룩한 신부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도 사랑하겠지만은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때로는 주님이 함께하라고 하면 함께해야 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너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느냐, 너의 생명이라도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검은 구름처럼 온갖 귀신의 무리들이 역사하고 있고 사랑도 성경 말씀대로 많이 식어가져 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더욱더 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느냐? 나를 증거하며 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 주님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유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강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믿습니까?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값을 받고 제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시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면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는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무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강에도 그 옆에 또 다른 곳에 근원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악취와 더러움으로 가득했고 거친 물살에 몰아치는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에도 편말이 있었는데 다 와서 즐기라 이런 편말이었습니다. 그 강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바글바글거렸고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강, 비록 무료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적은 사람들만이 목욕을 하고
때로는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강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몸이 썩고 문드러져 최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강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맑고 밝고 환한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다워져가고 빛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 꿈속의 환상을 보면서 저는 세상에 강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전에는 이런 세상에 강해서 썩어져 갖고 고통받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강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강 안에서 항상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거하되 그 세상에 강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올려서 예수님의 사랑 강 안으로 이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강 안에서 치유받고 변화됐고 열매 맺으면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강해서 떠나는 자는 결국은 그 사람은 죽음과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의 강을 떠나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리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가려면 더더욱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 주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 하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착한 종들, 거룩한 자녀들로 사셔야 돼요.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 없는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삶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 거룩한 신부의 영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08년 6월 28일 토요일 제자양육 때, 6월 27일 그 금요일 제자양육 때와 6월 28일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는 이틀 동안 제게 똑같은 환상을 2번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 저 끝에서 흰마를 타신 예수님과 함께 많은 하늘의 군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 일부가 땅에 엎드리기 시작했고, 마치 신약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와 겉옷을 깔며 주님 가실 그 길을 준비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엎드려서 주님과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자신의 몸으로 예비하였습니다. 그 주변엔 엎드린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직감하건대 그들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백성들이 지나가고 병거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엎드린 사람들이 수많은 하늘의 병거들과 백성들에게 밟힘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리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예비하던 자들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기쁨으로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긴 행렬이 끝난 뒤 그들은 한 명씩 놀랍도록 부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던 주변 사람들은 또다시 더욱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바뀌고 저는 자신의 몸을 헌신하면서까지 주님의 재림의 길을 만들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기쁨으로 다가오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며 환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죽도록 감당하면서 순교신앙으로서 그렇게 감당하면서 거룩히 죽어간, 거룩히 준비된 자들은 첫째 벌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 그 영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와 같은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기독교이라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 그런 편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사도들처럼 순교신앙으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의 사명을 죽도록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한 그 길로 가시는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말씀 뜻에 불순종하며 세속에 물들고 인본주의에 물들고 물질주의에 물들고 육신주의에 물들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셨다고 하십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지막 은혜 시간대에 카운트다운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한란에서 천국 보는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남겨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준비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거룩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단장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참으로 기뻐할 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은, 수많은 열국의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배우고 분별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나의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본받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과 가정 식구들의 구원과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과 거룩한 영광의 자녀들로 늘 준비되는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할 부분이 있다면 간절히 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